1:1 양육을 마쳤더니 집사님 한 분이 양육 때 에베소서 5, 6장 가지고 성령 충만이 뭐다 설명을 했더니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려오신 게 있어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제일 밑에 성령 충만이 확장되어 오고 퍼져나가는 것이다. 우리 사서삼경의 대학에 보게 되면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말이 있죠. 그 말씀과 의미가 조금 통하는데 제일 밑에 먼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 굿펄슨이 되게 되면 그 성령 충만이 그 다음에 굿 파트너,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어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 가정 안에 성령 충만한 부모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 굿피플은 좋은 사회인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하늘의 상전을 기억하고 하늘의 상전을 닮아가는 그러한 상전이 되었고 종들도 상전들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겨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굿 패스터 전시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어서 내 맡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적인 내 안의 성령 충만이 좋은 부부 관계로 또 좋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가정으로 그 성령 충만이 사회의 좋은 사회인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하늘의 영적 전쟁의 용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인데 이런 개념에 참 잘 어울리는 성경의 인물을 한 명 딱 꼽으라면 오늘 주인공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천국 가면 나는 이 고넬료를 제일 먼저 좀 만나보고픈 사람이다. 어쩜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두루두루 갖출 수 있었을까? 자, 우리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경건한 사람 백부장 고넬료 그의 모습을 통칭하여서 경건하다. 우리 제가 공부했던 장로의 신학대학의 학훈이 경건과 학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목회자 일꾼이 첫 번째로 갖춰야 될 항목은 경건이다. 고넬료 안에는 참 경건한 모습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겸손해요. 항상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가 영적인 상당한 체험을 동반하는 깊은 기도고 본인뿐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부하도 경건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백부장이라는 큰 권력자지만 얼마든지 식민지에서 착취하고 갑질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불쌍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그런 사람.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경건해요. 가정적으로 경건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경건을 실천하는 전인적인 경건의 본이 되고 표상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고넬료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참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건의 사람들이 세상에 참 빛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의 존재가 정말로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는 진정한 제자가 무엇이고 진정한 전도자가 무엇인가를 참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고 고넬료 같은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사람.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행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주목, 영어로 pay attention인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만 뚫어져라 빤히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만큼은 그를 주목하시고 그 사람이 구제할 때만큼은 그를 주목하여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남다른 특별한 그런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더 사모했던 사람.
기도가 상달된 더 하나님을 사모했던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참 긴 고넬료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고넬료 이야기를 집에 가서 꼭 다 읽어보시고,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됨됨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 베드로를 영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여기서 이제 엎드렸다는 단어가 프로세쿠네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그를 경배하듯이 영접하는 그러한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데려오라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 최고의 귀빈이 오실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갖췄겠죠. 아마 군인이었으니까 요즘 같으면 막 정복을 입고 아주 빛나는 어떤 훈장을 달고 군인 모자를 쓰고 그렇게 하인들까지 딱 예를 갖춰서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경배하듯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로마 지금 식민지의 백부장, 권세자, 힘 있는 사람, 장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식민지의 어부 출신의 어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인사를 하고 이렇게까지 환대를 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여러분,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지위와 출신, 나는 로마 시민권자지만 그는 식민지 백성이지만 그런 것이 고넬료에게는 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오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사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양들도요 그렇게 순해도 양들이 이놈저놈 섞이다 보면 서열과 질서가 세워지기 전에는 어떤 양도 편하게 누울 수가 없다네요. 누가 대장이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갑이냐, 이게 다 정해져야 양들도 그때부터 편안하게 쉬는 것이, 이것이 또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답니다. 고대 세계는 그러한 신분과 질서를 얼마나 중시합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보면 양반들 콧대가 높아요. 양반 중에도 벼슬 좀 가졌다고 생각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고려된 같이 큰 집에 살고 있으면요 없는 사람 별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우리 옛날에 연속곡 보게 되면 내 이놈 이대긴 유대긴지 모르느냐, 지금 이분이 닌 줄 알고 앞을 가로막느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은 다릅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계급과 그 등급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 될 수만 있다면 힘과 권세를 움켜쥐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만큼이 나의 값어치라고 생각해요. 내가 올라선 자리만큼이 나의 주의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힘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전문용어로 이걸 거짓자라 그러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그러한 것을 초월해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식민지 백성 그 어부 출신 앞에 그렇게까지 얼굴을 조아리고 큰 절을 하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고넬료 안에 세상의 어떠한 지위와 능력과 권세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는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 앞에 기꺼이 꿇어앉을 수 있고 기꺼이 당신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경건히 그 몸에 배인 사람은 먼저는 이 하나님의 직과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헌금 한 푼을 쓸 때도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다르고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영접하는 그 자세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쯤 되니까 그러한 태도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베드로는요, 또 베드로가 취해야 될 정확한 자세를 보여주죠.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고넬료의 태도와 또 그러나 또 종으로서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의 정체성과 겸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망교회를 은퇴하신 곽선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얘기인데 한 번은 목포에 가셔서 사진전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한 사진이 너무 감동적이라 가슴에 오래 남더래요.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 목사님이 잘 아는 화가분이 계셔서 나한테 그림 하나 좀 그려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무슨 그림인데 무슨 사진인데 그렇게까지 갖고 싶어 하시냐고. 어떤 사진이냐 하면 빨랫줄에 제비 새끼 3마리가 앉아 있는데 어미가 모유를 물고 이렇게 날아서 그 앞을 서성이니까 그 3마리가 놔줘야 입을 그냥 목을 빼고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있는데 그 어미와 그 3마리의 새의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저 새끼 제비와 같은 자세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도 평생 저 새끼 제비와 같은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그림의 이름을 더 스타일 오브 고넬료, 강남 스타일 아니고 고넬료 스타일. 고넬료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비슷한 사진 하나 찾아봤는데 저 주세요. 저 먹고 싶어요. 어미가 벌레를 물어주든 깨구리 새끼를 물어다 줬든 무엇이든지 저는 먹겠습니다. 저요 하면서 그런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고넬료는 세상적으로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진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을 잃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날도 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정확한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고넬료가 이만큼 모범적인 사람인데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아직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2% 부족한 아직까지도 내게 부족한 그 무엇을 사모하고 갈구하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셔 정말로 그 고넬료에게 마지막 부족하고 필요했던 성령을 부어주시는 선물을 이방인 중에서는 첫 번째로 고넬료와 그 가정에 부어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더 나누었던 사람. 항상 나누고 구제함이 상달된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가를 다루는 본문인데 베드로는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전도를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사역은 계속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세웠던 7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니까 나중에 뒤늦게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저 광야 끝에 가서도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사방으로 전도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때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거꾸러지면서 바나바의 중재로 베드로를 만나죠. 베드로가 사울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건들이 이 좁은 곳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에게 큰 깨달음과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게 된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만 보여주실래요?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왔고 루다에 가니까 애니아라고 8년 된 중풍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요바에 가니까 요바에는 이미 죽어버린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는데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저 요바에서 지금 해변가에서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을 때 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됐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말하는 거죠.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저는 여기서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정의 집이고 피역 제조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가죽 제품은 굉장히 고가품이고 귀중한 물건입니다. 2000년 전에 고기 반찬, 고깃국 아무나 못 먹던 것이잖아요. 부잣집이나 높은 양반들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 아닙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뭐예요? 그 가죽도 귀하고 고기 반찬도 귀한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 못 받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정 무시하려면 고기를 먹지 말든지 아니면 가죽 제품을 자랑하지 말든지 가죽은 갖고 싶다 그러고 고기는 먹고 싶다 그러면서 백정 집은 저기 해변가에 사람 없는 데 가서 따로 살아라.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이기적인 모순 덩어리입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 피가 있는 무두장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베드로도 유대인들 집에까지는 갔지만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요, 자기 모순을 극복하고 내 안에 통합적인 신앙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같은 목회자와 설교자가 설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통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성도가 되겠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로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믿는 대로 그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통합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지위가 높고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섬기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수록 얼마나 악랄해지는지 몰라요? 옛날 우리나라도 저 일제시대 순사들, 시골의 순사만 해도 얼마나 포악하고 악독해서 착취의 아이콘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도 힘이 있고요, 꼼짝할 수 없는 얼들이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자기가 거기서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시절의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만큼은요 자기의 힘과 권세도 불구하고 그 식민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오히려 자기가 가진 많은 것으로 나눠주고 구제하기를 기뻐했던 사람, 이 백부장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것도 큰 축복이지만,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갖고 구원을 얻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도 베드로의 삶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다. 이방인인데, 사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인데 그렇게 경건한 사람,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미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의 인종의 벽을 허물었던 사람이고요, 백부장이라는 높은 신분에 있었지만 신분의 벽을 스스로 허물었던 사람이고,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착취하고픈 그러한 이기적인 유혹과 욕심을 이미 다 내어버렸던 사람, 그가 바로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그날도 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들어와 가지고 고넬료야,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선생님을 너희 집으로 모셔오거라. 지체하지 않죠. 한 오후 서너 시가 넘었겠지만 바로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들도요, 열심히 걸어가 가지고 아마 밤에 잠깐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정오, 베드로도 마침 6시 기도하는 시간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그 종들이 거의 도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게 다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하죠. 하늘로서 내 귀가 메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 봤더니 율법으로는 온갖 부정한 벌레며 짐승이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나는 이렇게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문이 똑똑똑똑 노크를 하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날 함께 유숙하고 그 다음날 일찍 그들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50km니까 하루 종일 걸어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렇게 도착할 때까지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기다리더니, 이 고넬료는요, 복 하나를 받아도 나 혼자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천사가 와가지고 모셔오러 간 사람이니까 귀한 말씀, 분명히 축복된 무엇인가를 갖고 올 것이다. 나만 들어서 되겠는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전부 다 모아놓고 함께 은혜 받자 하고 은혜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줄 만큼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고넬료처럼 구제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돈을 많이 나눠주기에는 그만한 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은혜의 잔치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면 구원이 나눠집니다. 복음이 나눠지고요, 생명과 기쁨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초청한 자기 가족, 자기 친구였다고 전부 다 성령 받기 합당한 사람이었겠어요? 고넬료 친구, 고넬료 가족이라고 그럴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그럴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고넬료가 일단 다 초청해 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임합니까? 44절 보세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가 초청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그래서 이 가이사랴의 성령 강림 사건의 기적이 고넬료가 초청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도 이제 귀한 천국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대답이 좀 여러분 다 오시길 바랍니다. 또 은혜의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청년부가 오늘 달란트 잔치를 한다 그러네요. 청년부가 달란트 잔치라는 거 저도 처음 봤는데, 청년부가 초청 잔치를 하고 또 지금 중등부가 초청 잔치를 하고 있어요. 중등부가 지난주에 헌신 예배도 그렇게 잘하더니 오늘 또 초청 잔치를 하는데, 제가 간밤에 들은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는데, 중등부 애 중에 중3짜리 남자애가 있는데요, 걔가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어젯밤에 친구들 7명을 자기 집에 다 불렀답니다. 그래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오늘 아침까지 같이 있다가 싸그리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학교 때 그 정도 열심으로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 상달될 만한 전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전도,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사모하는 사람, 구제의 사람,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두 건의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김영진 집사님, 제가 이제 장례 이렇게 가다 보면 같이 타신 분들한테 집사님은 좀 평소에 어떤 분이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이런 분이라고 대답을 하셔요. 참 조용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곳을 다 고쳐주고 수리하고 교회를 그렇게 섬겼던 분으로 기억하시는 거죠. 제가 김보라 권사님 또 어떤 분입니까? 하고 좀 여쭤봤더니, 저는 김보라 권사님 아픈 거밖에 못 봤거든요. 제가 온 8년 동안 계속 아프셨어요. 교회는 몇 번밖에 못 오셨죠. 그랬더니 참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게 참 착했던 사람이다. 남편이 그렇게 착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분은 참 착했던 아내로서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한 10년 아팠다고 돌아가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가정을 참 사랑하시더라고, 권사님을. 그래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제가 또 이번에 장례 치르다가 우리 서중순 권사님 댁에서 김보라 권사님 오래 사셨는데 가족처럼 한 가족으로 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사셔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어머니처럼 또 반가워할 그런 만남과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장차 우리도 천국 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떠나시게 되겠죠. 뭐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고, 그럴 때 남아있는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우리 여기 권사님들 나중에 어떻게 기억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고넬료는 기도가 상달되는 종이었다. 그의 구제가 상달되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나누고 베풀기를 더 기뻐하고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누렸던 그러한 고넬료와 같은 모든 부분에서 경건과 모범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 되시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